우리가 종종 그 스포츠 감독들이나 또는 그 학생 선생님들이 그 선수들을 훈련하고 또 아이들을 공부를 하게 하는데 그 내용과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는 선수들에게 훈련할 때 감사하는 말들 또 감사하는 행동들을 하게 하면서 훈련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경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또 성적이 더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포항의 축구팀을 맡아서 우승까지 이끌었던 황선홍 감독의 말입니다. 자기는 선수들을 훈련할 때 또 그렇게 했더니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결국에는 우승까지 하겠다랍니다. 그럼 이거는 그 고구마 작물을 가지고 실험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요. 고구마를 심을 때 이제 그 안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참 어여쁘고 참 무럭무럭 잘 자라라. 너를 보니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매일 물을 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칭찬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하면서 얘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칭찬하였던 그 작물이 훨씬 더 성장이 빠르고 좋고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실험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칭찬으로 고래를 조련하였더니 그 자기가 원하는 조련사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훨씬 유익하고 또 우리의 일이 잘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여러 가지 유익도 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명령하신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감사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제 개인의 삶들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목회를 감사함으로 하는가라는 거죠. 내 욕심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가. 내가 성도들 대하면서 우리 목회적인 돌봄을 행할 때 내가 정말 성도들을 감사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라는 내 성찰에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혀에 입술에 힘이 그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남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불평으로 원망으로 자기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는 말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 또 교회 안에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를 하지만 꼭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오늘만 한동안 잊어버리다 오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20년 11월 16일 날
1620년 11월 16일 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그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게 도착한 곳이 미국의 그 동부 플리머스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여 시작한 날이 바로 1620년 11월 16일입니다. 이들은 2달이 넘는 항해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 땅에 도착해 가지고 그 후에 겨우살이로 혹독한 겨우살이 가운데 102명 중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한 해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남아있는 청교도 53명과 그 주변의 원주민들과 90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3일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첫째 날에는 온 종일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했고, 둘째 날에는 미국에서 칠면조 요리를 해서 나누어 먹으며 주위에 있는 그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교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첫 열매, 첫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무를 베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통해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정말 악한데 풍성하게 차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반대죠.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사업이나 자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그 예배실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 이걸 만든 것,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름에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김천로에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이 비전과 소망을 그때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하도록 또 평생에 감사하도록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에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이런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내게 소중한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정하신 그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의 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분명 우리가 이러한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행할 때 더 큰 감사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풍부하고 세밀한 손길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신앙을 회복하여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제부터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경건하게, 이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는 것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곧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hon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부자여서 많이 드리든지, 아니면 성경에 있을 것처럼 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에 2랩돈 동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처음 드린 이 열매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열매가 아니라 처음 열매, 좀 볼품없어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볕을 내려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니 내가 이 처음 것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들, 어려서 이 말씀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날을 소망했어요. 나도 언젠가 돈을 벌면 그 첫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처음 아르바이트 과외를 하면서 그 받은 처음 열매, 그거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롭고 처음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 의미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또 처음 일에 대하여, 첫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 발에 엎드려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으면서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그녀가 드린 그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1데나리온이면 그 성인의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1년치 봉급이에요. 이것이나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낭비한다라고 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하는 행동을 가만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니 이 일을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향유옥합이 비싸고 양이 많고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된 마음을 그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 사람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전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감사보다도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주의 일을 행하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또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근데 어려운 일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표정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라는 건 이 말씀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사모함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단할 수 있어요. 바쁘고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시간들,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마음 상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늘 웃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신 목회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고 강단에서 죽을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제로 자기가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의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고 내가 강단에서 목숨을 다한다라는 이런 뜻은 그 목회자의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죽을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강단에서 죽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 죽음을 자기가 어디서 죽을지 자기가 택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몇 명의 목사님들이 암투병 중에 그 주간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기의 상황이 좀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반대로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먼저 예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모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가 쓰러지겠다, 내가 오늘 예배하다가 내가 주님께로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다 그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이러한 주님 중심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회별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죠. 시상도 있으니까. 그러나 경쟁심보다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다 나오셔가지고 참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단락이 끝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의 앞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라 라고 하시고서는 그 바로 뒤편 한 절을 주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돌아가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게 가장 가까운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그 친밀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큰 선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우리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요 작은 말 한마디면 돼요. 작은 손편지든 작은 선물이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오늘 일한 거 너무 고마워. 수고했어. 오늘 밥상에서 일할 때 오늘 밥 차려서 고마워. 작은 말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실천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 감사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손을 보태서 도움을 주고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전화한 것이나 아니면 잠깐 돌아보면서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내게 큰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보답으로 큰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평소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합니다. 특세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인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완화하게 하고 또 우리의 중심이 평안하게 만들어져요.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 몸속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말해요.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인관계도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관계를 따뜻하게 하며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면 더 큰 응답의 역사가 있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유익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if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감사예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8점. 두 번째는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because인데, 내가 주신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감사예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9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10점.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 없는 그런 슬픔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임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내 환경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건강하든 좀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로서 감사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감사로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를 실천할 때 먼저 내게 많은 도움과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